고린도전서 4장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고만하여졌으나 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에서 지금 4장에 왔습니다. 원래 이 고린도 전서는 이제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인데 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장을 나눠 놓은 거잖아요. 그냥 계속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그때 우리가 읽었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 사람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다 너희 거야. 세상 것도 네 거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3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내용들은 너희가 너무 육신적이라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해오죠. 거기에 3장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서로 함께 일하는 자라고. 여기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마땅히 바울이나 아볼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신비.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있잖아요. 가르쳐 주시지 않는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비밀들이. 그러니까 그런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 일꾼이라는 거죠. 누가요? 바울이요. 아볼로가요. 베드로가요.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일꾼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일꾼들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꾼은 뭘 해요?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들을 또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많은 계시들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성경과 일치해야 합니다. 모든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아직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제 드러나죠. 드러나는 그 일꾼들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이 일꾼들, 청지기라고 하죠. 이 일꾼을 청지기라고 하는데 이 맡은 자들, 이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성. 여러분, 일꾼이 일을 할 때 충성은 주인에게 굉장히 주인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 충성스럽지 못하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자신의 일들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신뢰했다, 믿어주었다, 그래서 일들을 맡겼다, 이럴 정도가 된다면요, 아이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제가 그 영적 성장의 그 3단계에서 얘기를 할 때 세 번째 그 아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3단계에 있는 그 아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에서 또 했는데, 주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걸 비유적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리 밑에 고아들이 있는 거예요. 밥도 며칠 동안 못 먹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헐벗고 추워 보이는데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씻겼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있는데요. 그 종들이 있는데 종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내 아들이 되었으니까 종들을 마음대로 시켜라. 그래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얻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번에 가서 고아들을 데려온 이 아이들은 세 번째 아이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집에 맨 마지막에 들어온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또 이 아버지가 또 다리 밑에서 데려온 고아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이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데려온 아이들보다 훨씬 몇 년 전에 데려왔기 때문에 훨씬 이 아버지의 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제일 나중에 데려왔던 이 아이들 고아들은 그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저 자기를 양아들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왜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옷도 입혀주셔서 옷도 입고 새 옷도 입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진짜 너무나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종들한테 시켜서 종들이 다 가져오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라는데
절대로 종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아들 된 것만 해도 어딘데, 밥만 준 것도 어딘데, 옷만 입혀준 것도 어딘데, 내가 감히 어떻게 종을 시킨대요? 어떻게 종한테 종을 부려요? 제가 가서 직접 하지요. 그리고 종을 시키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얘기할 때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래요. 그리고 그 종은 천사래요. 근데 거기에 들어온 그 집의 아들들은 우리처럼 이제 거듭난 아들, 딸들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제일 나중에 왔던 그 아들들은 진짜 천사를 부리지도 않아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됐다는 것, 그냥 그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하고, 옷 주신 것 감사하고,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집에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만 하지, 지금 아직 아버지를 많이 몰라요. 많이 교제하지를 못했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종이 있는데도 종을 절대 시키질 않아요. 그저 아버지의 은혜만 감사해요. 우리 처음 구원받을 때 그저 아버지의 은혜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꼭 그런 상태랑 똑같아요. 근데 그 중간 정도에 그 전에 들어왔던 아들들은 이미 아버지랑 좀 교제를 한 상태예요. 아버지랑 교제를 한 상태고 이제 종도 부릴 줄을 알아요. 그 정도는 된 거죠. 첫 번째 아까 맨 나중에 왔던 그 아들들은 각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각 거듭난 사람들이라 잘 모른대요. 그리고 그저 아버지가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제 먹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배려가 너무 자기한테는 큰 거예요. 또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만, 오직 그것만. 아직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왔던, 이들보다는 먼저 왔던 그 아들들은 이제 주님하고 좀 어느 정도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들을 부릴 수도 있고, 자기 아버지가 부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씩 사용해보고, 또 자기를 위해서도 불러들여보고 하게 됩니다. 그 상태 속에서 이제 욕심이 조금씩 들어가죠. 이게 이제 권세와 능력을 알았을 때 일어난 우리랑 비슷한 현상들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때 왔던 그들보다도 더 먼저, 가장 먼저 이 집에 들어왔던 아들이 있어요. 여기에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근데 그 아들들은 그 집에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 이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너무 깊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다 알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 집의 아들이라는 것을, 양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아들이라는 걸 알고 또 그 종들을 사용하는 것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 종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는 진짜 친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아들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순종을 잘하는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전부 그것도 완전히 자원함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들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아들이기 때문에 저 친아들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겠다. 그걸 보면서 이 아들들이, 이 고아였던 아들들이 이제 배우면서 진짜 자원함으로, 진짜 사랑함으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은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걸 원하실까, 그걸 알아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눈치만을 살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비로소 일을 맡겨요. 왜요? 믿으니까예요. 그들이 충성스러우니까, 그들이 신실하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그 일꾼들에게, 일꾼이면서도 자기 양아들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면 그것은 정말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 집에 먼저 들어왔던 이 아들들, 우리는 이런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원하는 영으로. 그 집에, 그 집안의 친아들은 예수님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 양아들인 이 집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그 양아들의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에게도 있는 생각이니. 그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냥 죽음을 선택해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예수님처럼 지켜야 돼요. 죽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신실함, 직역에서는 신실함 믿음이에요. 믿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일꾼인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충성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주님이 큰 일에도 사용하십니다. 이 집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들어온 아들은 아버지랑 많은 교제를 통해서, 시간이 길었으니까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를 깊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이 아들들은 그 친아들을 보면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돈들을 불러들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돈들을 불러들이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능히 쓸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그 권세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날씨도 명령하고 어떤 일들을 막 진행해 가잖아요. 이 단계 막 들어올 때는 그거 써먹기 진짜 재밌어요. 막 진행합니다. 그런데 3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만을 원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그것만 하고 싶어져요. 다른 거 다 관심사가 없어져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사용하는 것도 오로지 아버지가 원하는 데만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단계예요. 내 육신의 것들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단계로 다 들어와야 합니다. 다 들어와야 돼요. 오로지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버지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요.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나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 자원하는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실수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권세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아버지를 봐왔잖아요. 아버지랑 충분히 교제했잖아요. 계속 교제해 가면서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아버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아들들은. 그 아들들이 진짜 충성된 일꾼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에서 계시록 2장에 보면요, 서문학교회가 나와요.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잠깐 보십시다. 그는 근본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 순종을 뭐라고요? 동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버린 거, 가장 높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멘. 이 서문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문학교에 편지를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을 만큼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믿음입니다. 신실함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신실했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바울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뒷부분에 나오죠. 나를 본받으라고.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나를 본받으라. 지금 16절에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직 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라고 에베소 5장 1절에 바울이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해라, 이 말이에요. 따라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흉내내라,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본받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해라, 나를 흉내내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처음에 제가 이 성경 읽을 때, 와, 바울 진짜 교만하다.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요, 바울의 삶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저는 진짜 바울 닮고 싶습니다.
바울을 닮고 싶어요. 바울의 3분의 1만 따라가도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자, 9절부터 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쓰레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의 쓰레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인데 주님은 우리를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자기네들을 맨 끝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 천사나 사람들 만물들에게 구경거리로 자기네 이 사도들을 만들어 버렸는가. 완전히 비웃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런 존재들로 자기네들을 세운 것처럼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줄이고 못 먹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목마르며 너무 목이 타요. 물이 없죠? 헐벗고 우리가 입는 것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입지도 못하고 거기다 맥까지 맞아요. 바울은 또 많이 맞았죠. 여러분 알고 계세요? 바울이 돌 맞아서 죽었다는 거? 전도여행에서 돌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돌로 죽였죠.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고린도후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져 나옵니다. 진짜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는 정처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 완전히.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집이 없는 거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바울은 일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우리처럼 그냥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사역만 한 게 아니고 낮에는 또 천막 짓는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한 거예요. 물론 날마다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너는 일하면서 사역도 해라. 바울이 사실은 교회를 너무 많이 핍박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당한 겁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했잖아요. 그가 내 일꾼인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내 이름을 증거할 것인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몇 개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감옥에 쳐놓고 매를 치고 했던 존재가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섰을 때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많이 맞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모욕을 당하고 당한 즉 축복하고, 모욕을 당하면 자신들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자기 계속 이 바울 나쁘다고 비방해요. 진짜 그 고린도후서를 11장 읽어보잖아요. 바울한테 이 강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강교하겠습니까? 누가 강교하다고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한테 강교하다 그래요. 그리고 바울한테도 돈에 대해서, 목사님들 돈에 대해서 비방 많이 받죠. 바울도 그렇게 비방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럴 사람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다 적어놨어요. 많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뭘 했냐면 이방인 형제자매들이 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에 있는 믿는 자들이 흉년이 왔거나 어려움 당했을 때 그렇게 그 구제 헌금들을 갖다 주고 이런 역할들도 했어요. 그래서 더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세상의 쓰레기,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죽음을 한번 보세요. 껍데기 벗겨져서 죽임을 당해요. 불에 태워요. 창에 찔려서 죽여요. 도끼로 잘라요. 단두대에서 죽은 것처럼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요. 이런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정말 개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죽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구경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의 삶,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나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천하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이고 선지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물론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그들이 교회의 씨앗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세우러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그래서 그 사도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 시대에 사도가 없습니까? 여러분, 사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선지자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 전도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목자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이 시대에 교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이 오중 직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는 없다고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교회에게 오중 직분을 줬습니다.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도자도 있고 목자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 오중 직분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오중 직분이 있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섬기는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려고 오중 직분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12사도는 아닙니다. 성경을 쓰는 12사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직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진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사도의 역할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저분은 사도구나 이렇게 말은 하진 않아요. 아, 저분은 선교사구나 이렇게 말은 하죠. 내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성경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9가지 성령의 그 은사 여전히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능력행함의 은사는 없어졌다, 병고침의 은사는 없어졌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전부 헛소리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교회가 있는 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오중 직분도 교회가 있는 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중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 그 말에 신경 쓰지 마요. 성경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끝났다고 말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끝났다는 말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런 말 듣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12사도와는 다릅니다. 성경을 쓴 사도와는 다르다고요. 성경은 더 이상 써지지 않습니다. 아멘. 66권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은. 여기에 자기가 사도라고 해서 자기가 성경 쓰겠다고 달려들면 그 사람은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라고. 성령의 음성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서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의 음성을 몰라요? 맨날 듣는 음성인데 그 음성이 생각으로 오든 꿈으로 오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감동이 음성이에요. 성경을 쓰신 기자들 42명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나와요. 감동이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잖아요. 그죠? 오잖아요. 여러분 감동이 되어서 저 사람에게 돈 주고 싶고, 감동이 되어서 저 사람한테 옷 주고 싶고, 감동이 되어서 저 사람한테 화장품 주고 싶고, 감동 오지요? 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성경에 이것이 맞나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것에 따라 순종하시라 그 말입니다. 맞으면 그대로 순종해 가시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이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바울이 다른 성경 부분에서 자기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뒤지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의 흔적, 예수의 표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인, 더 많이 맞은 자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울에게 교회에 대한 계시를 주셨나 봐요. 바울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직접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거기서 아마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친히 계시를 받았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교회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정립한 존재가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이 바울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본받을 만하죠? 충분히 본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야. 요 위에가 내용들이에요. 그가 매 맞는 것도 본받는 만 하고요. 그가 굶주린 것도 본받을 만 하고요. 그가 정처 없이 떠도는 것도 본받을 만 하고요. 그가 목마르고 헐벗고 했던 것도 본받을 만 합니다. 그가 비방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권면해주고, 그가 모욕을 당할 때, 욕을 얻어먹을 때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가 박해를 당할 때도 인내하고, 이런 거 다 본받을 만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진짜 본받을 만해요. 바울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는 거 괜찮습니다. 예, 이것조차도 본받고 싶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지금 세푸조물의 계시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자기 그 서신서에다가 다 쓴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계시가, 세피조물의 계시가 바울 서신에서 나와요. 그럼 바울이 몰랐을까요? 잘 알죠. 잘 압니다. 근데 왜 세상의 찌꺼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처럼, 그런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았을까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봤거든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무슨 병 걸려 있는 꼭 문둥병자처럼 사람들은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 돼요. 아주 기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 알아줘도 아주 기뻐해야 됩니다. 바울의 삶이 아주 아름다웠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 알아주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느라고 가족들로부터 얼마나 핍박도 당하십니까? 안 믿는 남편은 믿는 아내를 엄청 구박하잖아요. 그래요. 많이들 구박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인내해요, 자매님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남편은 또 예수께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세상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니, 바울도 세상의 찌꺼기와 같았다는, 세상의 쓰레기와 같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낮아져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는 높잖아요. 아멘. 그걸 생각한다면 기뻐해야겠지요.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런 바울을 이 사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바울은 어쩌고 저쩌고를 판단하니까 바울이 3절, 4절,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야. 별로 그거 신경 안 쓴다 나. 그 얘기예요. 너네가 뭐라고 하든지 나 그거 별로 신경 안 써.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내가 나를 스스로 책망할 것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책망받을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다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자신을 살피면서 살았던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그대들이 아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오시면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을 다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성경적으로 잘못돼서 교리적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좀 달라요. 그럼 그 잘못된 그 말씀의 부분들은 말을 해서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나 그 개인의 개인적인 그 인품이나 그런 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인내해 줘야죠. 6절에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도 권면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됩니다. 서로 잘났다고 대적하게 돼요. 서로를. 절대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회에게 쓴 서신서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건 뭐냐면 서로 교만해서 한 편만을 위하고 다른 편에 대해서는 교만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게 싸움이 일어나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 한 편만을 들어서 그 한 편만이 옳다고 저 편은 나쁘다고 계속 지적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왜냐하면 바울은 분열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좋은 분열이 아니잖아요. 새로 교회가 새롭게 개척돼서 같이 좀 나가서 같이 교회를 개척한다. 이런 것은 분리가 돼도 또 거룩한 분리잖아요. 그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쌈질을 해갖고 나가는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이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파당을 지으니까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거기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요 다 적어 놓으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마가복음 14장 21절이에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가십니다. 주님도 기록된 대로 가셔요. 주님 자체도 기록된 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니엘서 10장 21절 펼쳐보세요. 거기 다니엘서 10장 21절에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이제 가브리엘이 옵니다. 와가지고 말합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가브리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다니엘에게 기도응답 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본 환상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그 말은 글이라는 말은 성경이에요.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기록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기록된 대로 심판하리라. 여러분, 성경,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성경으로 모든 것이 증명해요. 환난도 이 성경에 따라 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예수님 재림도 기록된 대로 오십니다. 아멘.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교만이 오게 되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고 우리가 받은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를 받았거나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거나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거나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보면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고 고난 당했고 이런 것들을 쓴 게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내 자녀기 때문에 자녀처럼 권면하는 거야 하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복음으로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는데 바울은 여기서 복음으로 낳았다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해 놓으신 그 일을 바울은 전했던 거예요. 전했을 때 그가 거듭나게 된다면 그러면 그를 낳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적인 아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비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밑에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를 아들로 삼았나 봐요. 근데 디모데가 그 전에 제자의 그룹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어디서 복음을 듣기는 했겠죠. 근데 여기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 아들이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들을 성경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영적인 아들, 영적 아비. 가능해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디모데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 가면 내가 각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나 다른 골로새 교회나 그런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 내가 가르쳤던 그 길, 그것에 대해서 이 디모데가 다 설명해 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행동들을 다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진짜 묵묵하게 걸어가요. 같이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아들처럼 바울은 대우합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어. 결국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킨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게 되었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영적 아비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이는 영적 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본 게 아니에요. 그들을 영적으로 지금 보이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지요.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내 영적인 아들입니다. 네,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어떤 자매님이 제가 어디 지역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신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목사님이 WCC에 속해 있대요. 그래서 몇 분이 가서 목사님 WCC에서 나오시지요. 자기네 교회가 뜨는 교회래요. 인터넷상에서 뜨는 교회. 그런데 목사님 WCC에서 나오시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 그 목사님 메시지가 굉장히 그 교회나 그 다른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에게 굉장히 이런 좋은 메시지들이에요. 되게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 많이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거기에 간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버지를 버릴 수 있냐? 나는 그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다. 나의 멘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멘토이면서 자기를 도와줬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WCC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그 위에 목사님이 WCC에 들어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파송해서 새롭게 이 교회를 개척시키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을 여기다 세우셨나 봐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멘토 목사님이고 영적으로는 아비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나는 그 아비를 배반할 수가 없어서 WCC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영적인 아비를 배반할 수 없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해야겠습니까? 지금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죠? 뭐가 우선순위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분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배반할 수 없어요. 그래서 WCC 못 나온대요. 그러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배반하는 거냐고요? 왜 그분은 배반하는 거냐고? 누가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멘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성경적으로 가야 그것도 따라가는 거지. 오히려 WCC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를 배반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배반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왜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아비라고 하는 그 사람은 중요시 여기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배반할 수 없다고. 그래서 못 나온다고. 선교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물어보더라고. 제가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말만 했어요. 그래, 영적인 아버지는 배반은 할 수 없으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배반을 그렇게 잘하더라, 그 말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그거는 육신이에요. 육신. 영적인 아비를 존중하는 거 마땅하죠. 그러나 그가 잘못되는 것조차도 따라가야 한다면 그건 완전히 육신적이에요.
그걸 인간적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이걸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오지 않을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내가 안 가는 것처럼 이제 바울은 안 올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며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야.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만 뻔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기서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헬라어에는 적어져 있습니다. 사랑과 온유의 영, 사랑도 영이고 온유도 영이고 믿음도 영이고, 여러분 영입니다. 영들이에요. 그런 사랑의 영을 가지고 온유의 영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아가면 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그냥 무조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보면서 인터넷 안에서 이 영상 저 영상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지 마요. 두려울 것 같으면 아예 보지를 마세요. 여러분이 아직 먹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괜히 대환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또 전쟁 터진다고 해가지고 어떤 자매님은 정신병원에 가는 것도 제가 다 들었어요. 우리나라 곧 전쟁 난다고 빨리 대전 밑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정신병원에 가. 정신병원. 노이로제 걸려버렸대요. 무서워서. 그 설교를 들으면 막 곧 어떤 남자분 설교인데요, 곧 막 전쟁 터져. 곧 나. 뭐라 그러지? 일촉즉발인가 무엇인가 그 말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마음을 두세요. 성경에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인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그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되는 겁니다.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줬다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몸에 영향을 그대로 미쳐버려요.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 보기에도 바빠요. 그런 거 보는 그 시간 있으면 대신에 성경을 좀 들여다봐요. 그리고 한 말씀 지키고 그리고 살라고 목숨 걸어요. 한 말씀 믿으려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진짜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가?
내가 유튜브에서 도는 영상만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남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단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울을 본받읍시다. 아멘. 진짜 바울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